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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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1절에서 5절. 우리는 남은 자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느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찰스 스펄전이 1849년 중학교에 입학했던 여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삶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커다란 범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별다른 변화도 없이 살아온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도대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또한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그런 말은 들어왔지만 내가 체험한 것이 전혀 없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 12월 눈보라고 치는 어느 날 마른 책에게 초라한 행색의 구두 수송공이 어리숙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나를 바라보라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수고가 따르지 않아요. 그냥 눈만 목표로 향하면 됩니다. 손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도 바라볼 수 있고 연세가 많아 귀가 안 들리는 분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환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 한 분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는 스펄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고 해요. 주님, 주인이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의 가슴속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감격과 화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만 신앙을 두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유한 세상을 어린 양과 늑대가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요. 흉악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매번 느끼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종말론적인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참기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으로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어요. 그 티레와 그 시돈의 군주였던 에드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 왕후의 불신앙,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켰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였죠. 결국 자신마저도 처치하려고 하는 이세벨의 계략에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에서 더 이상 항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여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열왕기상 19장 9절에 증거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반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니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권력자 이세벨의 체포에 앞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 선지자들도 다 죽고 오직 자신 혼자만 남았다니까 생각해요. 무서워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바로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인군과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연락되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소낙비가 내렸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혼자 쳐 죽일 정도로 대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 편에는 오직 자기 하나만 남았다. 두려웠어요. 무섭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에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은 다 살해되었고 그 위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던 엘리야는 낙심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쓰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온통 불의한 사람들만이 득세하는 세상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의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심을 받은 이러한 의인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의인들을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들어서 남은 자를 설명합니다. 야곱 에서가 다 이삭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승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의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일이고 바울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남은 자가 되고 안 되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 주권으로 맡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남은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으로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주의 군사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임금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죠. 도시는 불타 없어졌고 백성들은 수탈당했어요. 이런 유대 나라에 소망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 587년 바벨론의 여인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어요. 그 생존자들이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치가도 교육자도 심지어 성직자도 다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누구 하나 존경받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도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일으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은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죠. 나치 정권은 유대 외에도 공산주의자와 동성애자, 집시 정신파괴자, 장애인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합니다. 장애인들은 의사들에 의해 5만 명이나 안락사를 시키게 되죠. 이런 참혹한 그런 만행으로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학살이 당했어요. 인류 역사에 이런 학살이 많았지만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이렇게 학살하지는 않았다고 그러죠. 이런 학살의 만행 가운데 살아남아 그 현장에 증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08년 5월 12일 98세로 타계한 여러분들 아시죠? 폴란드 여성인 이레나 샌들러입니다. 이레나 샌들러는 2차 대전 당시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던 어린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당시 사회복지부에서 근무했고 그러한 직위를 활용해서 3,000여 건의 문서를 위조하여 유대인들을 구하는 데 헌신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용하는 게토가 그 바르샤바 근처에 설립된 후에는 유대인 아기나 어린아이들을 몰래 상자, 가방, 반 등에 숨겨 탈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는 그녀가 결핵이나 장기투수와 같은 전염병 관리를 위해 그것을 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러죠. 나치는 전염병이 게토 밖으로 번지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이러한 위험한 일을 폴란드인에게 위임을 했던 것이고 그녀가 몰래 탈출시키는 어린이들은 폴란드인 가정에 입양되거나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그 무염 시대의 작은 종 수녀회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일부 어린이들은 성당 사정안에 숨기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녀는 탈주시킨 어린이들의 명단을 단지들 안에 넣어서 사과나무 아래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린이들 원래 부모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겠죠. 1943년 샌들러는 게슈타포에 체포돼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나무 곤봉으로 팔다리가 으스러지도록 구타를 당했어요. 결국 샌들러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을 구하는 제고타 샌들러가 소속되어 있던 비밀 단체는 독일 경비병을 매수해서 그녀를 탈출시킵니다. 체호영장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는 독일 경비병은 그녀를 숲속에 버려버려요. 고문으로 인해 팔다리가 부러진 그녀는 숲속에서 의식을 잃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처형자 명단 벽복 공지문에 올라갑니다. 죽었다라고 올라가죠. 샌들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숨어 살았으나 유대인 어린이들을 구하는 일은 계속했다고 그러죠. 전쟁이 끝난 샌들러는 어린이들의 실언을 담은 단지를 파냅니다. 어린이들을 원래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의 부모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요. 이레나 샌들러는 2007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지만 엘고와 정부가 기후변화위원회에 밀려 노벨 평화상은 받지 못했다고 그러죠. 이레나 샌들러는 진정으로 남은 자였어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남은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라요. 이 땅에서 이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가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에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남은 자가 되어 남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미국 워싱턴 부흥회에서 50대 아브라는 여인을 찾아온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와 여고 교사를 했고 남편은 공무원으로 중앙관서 과장이었는데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들을 갔다고 그래요. 20년 후에 큰아들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제약회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작은아들은 웨스트포스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근무 후에 대위로 제대한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와 회사의 CEO로 근무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여인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말기암으로 임종을 예감하고 부흥 강사인 분에게 목사님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니 후회가 없으시겠네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 자식들은 성공을 했는데 정작 저는 이렇게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저도 몇 사람만이라도 전도하다가 죽고 싶은데 그런 몸이 못 되니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헐떡거리다가 워싱턴을 그분이 그 목사님 떠나기 전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몇 달만이라도 전도하다가 죽고 싶다는 그녀의 말,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목숨을 다해 남은 자가 해야 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당신은 남은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